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어제까지 31장 30장까지는 예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다. 그리고 너를 괴롭히던 너를 잡아가던 너를 힘들게 하던 대적들을 내가 다 원수 갚아주겠다. 원수 갚는 거는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을 다른 사람이 다 멸망시킬 때 너희들은 구별해서 구원해 줄 거다. 좋지요. 그 끝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내 법대로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벌을 다 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없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 말을 주셨은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그 화를 다 풀지 않으면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그 하나님. 미시파트죠.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가 뭐 고만 야단 쳐도 되겠구만은 왜 그렇게 야단 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는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는 너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한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법대로 한다 할 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나는 아버지, 아들 안 할래.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 내버려 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보고 기도하고 떠나가지 않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그 패역한 아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안 보여도 유다란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이러면 유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스라엘 이러면 유다를 포함한 전체 야곱의 자식들을 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유다가 나오면 그때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두 개 같이 나오면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유다가 전혀 안 나왔으면 그럼 유다도 포함된 거냐 이렇게 보면 포함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도 우린 유대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북이스라엘로 보느냐? 그럼 이게 나보고 여기 하는 소리고 유다라는 말이 나오면 유별리 유대인들이 유별난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특히 에브라임을 장자라고 말할 때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아직 바벨론 포로 안 갔습니다. 근데 안 갔는데도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온 70년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돌아올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거 재미없기 싫이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나중에 돌아온 짜잔 이러면서 바로 반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이런데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프라이즈 놀래키려고 말했는데 그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다 놀라서 도망갑니다. 오늘 생일인데 눈 감고 들어와라. 떠라 하거든 떠라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눈 떠 이렇게 해서 딱 봤을 때 bom풍선 그리고 폭죽이 막 터지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이러면 그건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못했던 거 그런데 갑자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놀래겠습니까? 놀래지도 안 하고 뭐 이상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다 죽습니다. 70년 다 죽는 건 아니지만 70년 가보면 끌려갔던 사람들은 조금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면 그걸 다 책에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기록을 해서 2000년 전부터 적었어요. 이제부터 나도 적어야 되겠다 이런데 안 적어도 됩니다. 성경 보면 내가 나를 대신해서 다 적어놨으니까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성경 읽으면 되고 또 성경을 꼭 붙들고 있다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면 되고 그게 내 얘기가 돼야 되고 모든 백성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뭐 머리 써서 하면 되죠. 근데 그 머리 써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써서 성경처럼 남겼다고 하면은 만대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 배를 해야 성경을 한번 읽은 만큼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내가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얘기 안 해도 성경 보면 된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선조가 어떻게 살았는지 영원한 후손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를 진리라고 말하죠. 성경은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내일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내일 얘기는 순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기보다 남유다까지 포함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아수르에게 붙들려가서 세계 온 나라에 열방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날이 되면 오늘 1절에 그때에 그날이 오면 그 얘기가 오늘 9절까지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거를 묵상하면 됩니다. 그때가 언젠가.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랬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지파라기보다는 열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 기독교인도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 종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어제 그 말 했잖아.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건 너희들이 선택할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진짜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말입니까?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너 맞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백성 맞으면 언제나 나중이라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라는 말을 끝날이라고 이 30절 끝에 가서 얘기합니다. 근데 30절 끝에 우리는 지금 31장 처음이잖아요. 그 끝에 가면 끝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로를 깨닫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날에는 30장 24절. 예, 30장 24절. 거기에 보면은 저는 자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거다. 이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오셨다고 깨닫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백부장이 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만 있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봤자 한 50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갈 때에라. 그 때가 끝날이라고 하는 그 때인데 칼에서 벗어난 백성, 이 말은 그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반항 안 하고 순종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반항해도 안 되고 거기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 청청시하에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온갖 그 율법주의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음란한 행위를 못했지만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는 집도 칸도 없죠, 칸막이도 없죠, 남자 여자 구별도 없죠. 그냥 간음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그 바벨론 왕이 그걸 그냥 두지 않죠. 예의를 안 지키고 순종적이지 못하고 배역하면 죽여버리는데 그 대제사장 선지자들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기름 부어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길가에 세워놓고 야간에 등불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저주할 때는 너 이름 뭡니까 그 사람 두 사람 있죠. 두 사람처럼 느부갓네살이 불태워 죽인 그런 사람과 같이 될지어다. 뭐 이렇게 저주를 할 때 그런 말을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칼에 벗어난 백성이 순종적이었고 남아 안 죽고 살아남은 그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광야가 뭡니까? 아무도 먹을 것도 없고 짐승도 없고 풀도 없는 그 햇빛이 낮에는 햇빛이 내리쬐고 밤에는 추워서 덜덜 떠는 그곳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데 마치 광야 40년 출애굽 때의 40년처럼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합니다. 출바벨론이다 이거 얘기를 하는데 새 출애굽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출애굽하고는 다르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는 너희들하고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용서를 해서 법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법을 다 알고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갔다 와서 지금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용서가 없고 야단을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로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남유다에 있는 땅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릴 거다라는 것을 지금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읽어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옛적이라는 것은 출애굽 때 그랬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인자함으로 너를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다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적이 출애굽의 옛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찾아와 주시고 찾아온 게 그게 큰 사랑이냐? 우리는 아버지가 태어나자마자 그 조산원에서 태어나면 아버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딱 옆에 와 서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게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냥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거를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이끌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그랬구나.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서 발길질을 막 하고 뭐 엄마가 못 먹고 이러면은 백가죽이 터질지도 몰라요. 막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러면 막 발이 막 여기 움직이고 저기 움직이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거를 야단 안 치고 아이고 이놈 자식이 힘 세겠네 이러면서 그 사랑함으로 그것을 보았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4절 읽어봅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처녀는 어떻습니까? 처녀는 똑바로 쓰고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화장을 하고 그게 처녀입니다. 그런데 종은 어떻습니까? 그냥 얼굴 시커멓게 더러운 거 발라가지고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그냥 야단치면 맞고 그런 게 그런 곳에서 이제 처녀가 다시 세움을 받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 싹 씻겨주고 신발 주고 새 옷 주고 립스틱 사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뭐 멋진 처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새 옷을 입을 것이요, 새 옷을 입을 것이요 그 말입니까? 새 옷도 입고 속옷도 좋은 거 입고 그렇게 이쁘게 하게 내가 입혀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4절 얘기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뭐, 옷 좋은 거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입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좋은 것도 몸에 안 맞으면 헐렁하면 보기 싫어요. 몸매가 날씬해야지 딱 입으면 돈값을 좀 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잘 입혀주겠다.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자들이 화장을 다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춤을 추는 거죠. 남, 남아메리카, 남미의 그 발리 댄스 몸으로 추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좋은 날만 되면 기뻐하면서 기뻐하면은 춤을 추고 함께 춤추고 그냥 춤만 추는 게 아니라 북을 두드리고 소고잖아요. 작은 북. 그 소고를 두들기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처녀들은 그게 제일 좋은 때죠.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예, 그게 좋은 때입니다. 그다음 해는 이제 아이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죠. 5절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지금까지는 기껏 심어놓으면 딴 놈이 와가지고 다 가지고 가버리고 애써 노력할 필요 없다. 그냥 뭐 주면 먹고 안 주면 그만이고 그냥 놀자 이러고 채찍으로 맞아요. 맞으면서 목표 달성 못했다고 야단치고 그러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네가 심은 네가 열심히 나무를 심을 거고 그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거다. 보통은 전쟁 때는 이거 심어봐야 내가 먹을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잠 안 자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보람이 있다면 그 일을 밤새도록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좀 안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밤낮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일하는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나중엔 돈이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모르면서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랜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돈 들어오는 것도 재미지만 일하는 재미로 삽니다. 워크홀릭이라고 하죠. 일만 집에 안 갑니다. 밤새도록 합니다. 애들 없나? 애들은 지금 지가 노는 거지. 내일 해야지. 이러면서 밤에 안 가는데 그 결과는 또 하나님이 또 야단칩니다. 네가 그래 교육시켜 되겠냐? 이러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해준 게 뭐예요? 이런데 내가 죽으라고 돈 벌어왔는데 네가 그런 소리 하냐? 그 돈 내가 언제 썼어요? 뭐 이러는데 어,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제 열심히 일하게 될 거다. 축복이죠. 축복. 6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그 우리는 그냥 이 예레미야서를 분량도 많고 하루 읽을 양도 많고 그러니까 얼른 읽고 다른 일 좀 하자 이래가지고 빨리 읽어버리면 6절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사실은 중요한 얘기가 6절 이야기인데 그거를 넘어 가버리면 안 돼요. 에브라임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산들입니다. 사마리아, 에브라임, 이스라엘 이러면 그게 다 같은 말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같은 말인지 모르면은 이건 뭐 지금 정신이 헷갈려. 이게 어딘가 그거 찾다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세 번째쯤 읽을 때 조금 알 수도 있지만 또 그래도 모를 수가 있어요.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하지 빨리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산 위에 뭐가 있어요? 파수꾼이 있어요. 왜요? 에브라임 산 위에는 올라가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냐면 남유다에서 항상 대립이 돼서 남유다에서 그냥 공격해 올까 봐 파수꾼이 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이 남유다도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새로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그 끝날에는. 그러니 파수꾼이 그 서 있을 필요도 없고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이 그냥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원래는 일어나라 이러면 알암, 알람이라고 하잖아요. 알람. 알람 영어 원어는 무기를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무기를 잡아라 이러면 파수꾼이 할 일은 나팔을 불면은 무조건 뛰어가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무기를 잡아가지고 싸움할 준비를 하는 게 파수꾼의 역할인데 일어나라 이 소리는 같은데 나팔을 불 때 일어나라 하는 건 같은데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온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 있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왜 남쪽을 향해서 파수꾼을 세웠어요? 남유다만 살아남았다고 남유다가 또 그러니까요. 우리 일생을 살면서 가장 큰 파수꾼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눈동자 같은 눈으로 보고 파수꾼과 같은 눈을 보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잘못을 쉴 새 없이 이 닦으라 코 닦으라 일찍 일어나라 빨리 자라 뭐 빨리 밥 먹으라 설거지해라 계속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날이 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같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기뻐하면 그게 신앙 공동체로서의 참된 복된 날이 오는데 그게 6절 말씀입니다. 격변의 날이에요. 격변의 날. 외치라 알람을 울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뛰어가 가지고 달려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싸우러 가지 말고 시온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감격의 말씀이 6절인데 그 감격이 오기 전에 7절에 성경은 미리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러니까 그런 그날이 오면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라. 뭐 기쁜 소리를 지르는 거죠. 호산나 이런 그런 기쁜 소리를 지르는 거. 지금도 가면 호산나라는 외치면서 초막절에 그 대추야자 열매, 종려나무 열매를 들고 길가를 가면서 소리 지르는데 그거는 예수님 오기 전에 하는 얘기죠. 예수님 온 뒤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같이
기뻐하면서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막 그 같이 행사하고 사진 찍어 와가지고 자랑하고 이런데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가 올 거를 예상하고 기뻐하는 그 호산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뭐 딴 사람들이 눈치 볼 거 없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거를 왜 소리 질러요? 그 이스라엘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식들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래서 야곱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야곱아, 소리 질러라. 이렇게 하면서 전파를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우리 죽은 자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살다가 뭐 배우자도 죽고 다 자식들도 가끔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것도 그렇고 못 나가던 것도 그렇고 또 그거 얘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달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나간 글을 오래오래 생각하면 효자라고 생각하고 3년 동안 무덤 옆에서 안 떠나고 있는데 유구의 생각은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하고 가서 얘기하면 되지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이거는 옳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묵상할 때는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기독교인으로서 볼 때 많이 잘못됐습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묘서라고 하는 것도 내가 죽거든 화장하지 말고 묘서라 그것도 자식을 위해서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살아 계실 때는 최선을 다하고 참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죠. 뭐 살아 있는데 죽은 것처럼 막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 돌아가시면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잘못했는 게 있다 하더라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 그래서 남은 자를 구원해 달라고 노래를 불러라. 남은 자가 뭡니까? 택한 자입니다. 뭐, 뭐 죽은 자라고 우리가 지금 일차적으로는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살아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둔 것은 하나님이 택한 거고 택한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택해놨는데 어쩌다가 우연히 재수 좋아가지고 살았지 그 재수가 하나님이야. 그럼 조용해야 되죠. 누가 봤어 이러는데 성경에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포기를 못하면 그런 소리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 보라.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는 모습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나중에는 이게 이제 자기들 보고 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지금 북쪽 땅에서 아수르로 끌려가 가지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 북쪽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왔거든. 딴 데로 갈 데가 없어요. 뭐 터키로 가거나 저기 아프리카로 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있으니까요. 그게 원래 본향이니까요. 거기서 한두 명을 낳은 게 아니고 엄청 많이 낳아가지고 자손이 번성한 상태에서 이제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올 겁니다. 내가 모은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가지만은 딴 사람은 어떻게 저기 터키 쪽에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내가 모을 테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내 말 듣거든 빨리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가라. 그럼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들 중에는 뭐가 있어요? 맹인이 있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다리 있고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있다.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가끔 나왔는데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은 잘 안 나오던데요. 예수님 시대는 왜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은 직접 만나는 것은 거의 없었고 얘기 중에는 예수님 말씀 중에는 그게 있습니다. 있지만 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잉태한 여인이나 해산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는 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기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오게 합니다. 아니 솔로몬 성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하나님이 왜 이 말을 그날이 되면 다 온다고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그래요. 사실은 남아 있는 거는 맹인이고 남아 있는 거는 저는 거고 성한 것도 전쟁으로 절게 되고 성한 것도 눈알이 빠지게 되고 근데 여인들은 뭐 누구인지 모르게 임신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출애굽할 때 생각하면은 성전 앞에서도 얼쩡거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서 큰 무리를 이루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 쓴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는 이게 새롭게 생각하는 첫 번째 단추죠. 첫 번째 단추죠.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계신 게 아니다.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낙성식 때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봐라.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냐. 그런데도 왜 너희들은 그것만 붙들고 있다가 망해 버렸느냐.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은 그 성전에는 못 들어갔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들어간다. 우리가 유교 생활을 하다가 기독교 생활을 하면은 여자들은 굉장히 실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치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종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다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모여들까요? 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5천 명이 모였는데 그것만큼 모여들까요? 그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모여들게 되죠. 오, 이스라엘이 지금 건국이 될 때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안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 이제 저 만화에 웃고 웃는다, 울고 웃는다 이런데 안도함을 받고가 아니고 인도함을 받고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그들이 누굽니까? 포로되었던 사람들 그날이 오면 그 끝날에는 울면서 돌아옵니다. 왜 울면 돌아옵니까? 우리가 붙들려갔다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요. 울면서 돌아옵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이제 집 나와서 학교를 다니다가 집으로 갑니다. 뭐 나이가 아직 덜 됐으니까 결혼도 못했고 돌아갈 곳은 집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 뭐 집에 이제 식구들한테 가면 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제 고향 집으로 어, 어머니가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때는 울 때가 있어요. 너무 기뻐서 울면서 돌아옵니다. 내 그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멀리 가 있는데 언제나 날마다 돌아올 수 있는 이 집일까?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거죠. 근데 누가 인도를 해요?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좀 오래 살면 안 되겠어요? 영원히 살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붙잡고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게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이게 이 말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예루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떠나고 딴 나라 사람을 갖다 앉혀놓아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뭐 어디 딴 데 살던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던 집을 점령하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 길을 가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돌아가라 이러니까 북이스라엘로 간 게 아니고 시온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근데 시온산으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 말고 북갈릴리 쪽에서는 유대로 가려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안 들어가고 이 그 요단 계곡 아라바 저지대를 아라바라 하는데 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평평한 길로 갑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사마리아로 들어가려면 산을 너무 그 고산지대를 걸어 가야 됩니다.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 그렇게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울면서 고향을 가는데 이 산 넘으면 우리 고향이 보일까 안 보이니까 또 한 번 넘어가면서 또 보일까 하고 그렇게 힘들게 가는 게 아니라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그, 그 무슨 성이죠? 그 여리고 성 있는 데서 이제 언덕길을 쭉 올라오면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이 있어서 그 꼭대기에 올라오면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렇게 물이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똑바로 가게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그냥 똑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믿다가 교회에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좀 서툴어 가지고. 그러나 이 앞으로 3일 뒤에 교회 갈 텐데 목욕하고 기도하고 갈 만한지 생각해 봐라. 이렇게 가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딱 부를 때는 길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다 붙들려가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급속 쉽게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는 그 다음부터는 마치 잘 아는 집처럼 나중에 쑥 들어가게 되죠. 물이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북이스라엘만 얘기하느냐? 그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지만 하여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거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인데 북이 에스라 원래 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입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누구냐는 모릅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 북이스라엘에 그냥 그 다스리게 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냥 북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표를 장자라고 왜 대표라고 안 하고 장자라 하냐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사실 손자인데 아들 몫으로 해가지고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내일도 내일은 망하기 전에 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지는데 한 여자가 한 남자가 여자들에게 둘러싸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힘 있는 장수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면 힘 있는 장수가 내 편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질문합니다. 실패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거의 대부분은 그렇죠. 실패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승리하면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승리하면 승리해서 좋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좋고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의 백성은 수지 않는 일이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먼저 망했다고 먼저 돌아올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것은 북이스라엘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중에 망할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유대인이 된 것도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포로되어 돌아오는 그 끝날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그 끝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은혜를 입었고 또 남유다가 입을 은혜도 입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받은 은혜도 입었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입을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또 감격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오실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 말 앞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